읽어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은 족보를 시작해서 족보로 끝나요. 무슨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제가 족보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국사 시간이었던 것들을 기억해요. 고려 역사를 배우는 시간인데 그 수업 중에 제가 잘 아는 이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 이름? 나 우리 집 족보에서 보던 이름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어렸으니까 우리 족보 이야기랑 한국사 이야기랑 그렇게 뭐 매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끝나자마자 집에 뛰어오자마자 불이 나게 우리 족보를 찾았죠. 찾아보니까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분이 바로 우리 집 족보의 시조더라고요. 자기 딸 셋을 모두 고려 왕 한 명한테 시집보낸, 또 손녀딸도 그 다음 아들들한테 시집보낸 아주 대단히 뚝심 좋은 그런 할아버지인데 대단하더라고요. 문제는 족보를 보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제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지껏은 그냥 중학생이니까 중학생 같이 애들 저쪽에 살면 만사형통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내 삶에 조상들의 위험이 얹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세말로 자기 정체성을 찾은 거죠. 훨씬 책임감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때부터 어린아이 취급받지 않으려고 그저 웬만하면 애를 써보는 그런 애쓰는 늙은이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뒤져보면 성경에도 이런 족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는 무수한 족보들이 나와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참 안 보게 되잖아요. 우선 이름이 너무 어려워. 이름이 너무 어렵고 또 들어본 적도 없고 발음하기도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언젠가 이 성경을 대부분 훑어도 넘어가는데 그러다 언젠가부터 제가 이 성경의 족보 이름을 자세히 입으로 읽으면서 넘어가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무엇보다도 이 족보가 내 족보라는 그런 자의식이 생긴 거예요. 내 정체성이 생겼기 때문이죠. 나의 조상은 누굴까? 나는 누구의 계보로부터 나왔을까? 더 알고 싶어졌다는 거죠. 더 알고 싶어졌어요. 사실 홍수 이후에 이 땅에는 오직 노아와 그 세 아들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을 향해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사실 이 축복은 나이 먹어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는 노아보다는 후손을 퍼뜨릴 수 있는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노아의 아들들에 관한 족보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성경에 사람의 족보가 나오는 것은 이건 어떤 큰 물줄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큰 물줄기를 따라 흐르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큰 설계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이야기요, 동시에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들을 보존해 나가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느 계통의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가?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지금 이 예배의 예배자로 세우셨는가? 날이 갈수록 세상은 흉포해집니다. 그 흉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자손들을 보존해 나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의 족보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에 관한 구원의 스토리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성경에서 이 한 사람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또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역사의 물줄기가 호련히 뒤바뀌는 그런 이름들 우리 성경 속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 뭘까요? 우리 집안에서 나의 족보의 흐름을 바꾼 어떤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을까요? 오늘 수많은 족보들 가운데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의 이름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노아 세 아들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9장 1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9장 11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리라. 무지개 언약이죠. 무지개 약속하셨어요. 비록 죄인의 피를 타고 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에게도 새롭게 축복해 주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죽었어요. 홍수가 언제 났죠? 그러니까 600살에 홍수가 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노아의 아들들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받은 축복대로 흩어지면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32절 먼저 볼게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과 32절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이 나뉘었더라. 32절 결론부를 보니까요. 나뉘었더라로 끝맺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땅의 백성이 왜 나뉘었는지 나뉘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네, 바로 바벨탑 때문에 나누게 되죠. 창세기 11장 다음 장에 가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바벨탑을 쌓는 그들을 온 세상 지면에 흩으셨다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 말을 쓰니까 자기들이 마음을 내서 자기들 이름을 내보자고 하늘까지 닿는 높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보기 싫으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언어가 나뉘었다는 거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지금 겹친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는 우리 바벨탑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렇게 창세기 10장과 11장은 둘이 한꺼번에 보는 장입니다. 먼저 노아의 세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약속대로 먼저 땅 위에서 번성했어요. 노아의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서열 순서입니다. 그러면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번성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야벳의 계열에서는 야벳은 7명의 아들과 7명의 손자를 낳아서 총 14명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함의 아들과 그 손자들은 30명, 가장 많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셈의 아들과 손자들은 이 족보에 24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총 몇 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70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후손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70명이라는 건 아니에요. 족보에 올라간 사람의 이름이 70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70명 이외에도 더 많이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70명만 족보에 올렸을까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 관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숫자 자체에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70명 하면 이거는 전체, 노아의 후손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숫자로 표현할 때 삼위일체 3자를 씁니다. 땅은 거기에 사는 한 사람 더해서 4를 쓰지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더하면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7을 히브리인들은 완전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이 70명이라고 기록한 까닭은
온 땅으로 흩어진 이 자손들이 전부 노아의 자손에서 나왔다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겁니다. 이 히브리 숫자가 나왔으니까 한 발 더 나가보죠. 3과 4를 곱하면 얼마라고요? 12. 12도 완전수예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이 12명이 마지막 애굽으로 이민 들어갈 때 마지막 때 그때 총 몇 명이 들어가냐고요? 70명이 들어가죠. 성경에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었더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간 사람들 이름을 다 숫자를 세봤어요. 70명이 아니야. 조금 모자라요. 그런데 그래도 70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이유는 야곱의 모든 식구가 이제 애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제 가나안에는 아무도 야곱의 식구는 남아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생기는 거고 우리 주님도 12제자를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각 동네로 전도 보내실 때 70명을 불러서 전도 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70명이 숫자로 70명일까요? 아니에요. 전 제자를 보내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의 전 제자를 파송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역시 14대씩 7 곱하기 14대씩 셋으로 끊어내려갑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빌론 포로까지 14대, 다윗 바빌론 포로에서 예수까지 14대, 14대씩 잘라놨죠. 또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니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때 모인 숫자가 120명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숫자가. 이는 그때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다 모였다는 말씀이에요. 이 모두 완전하게 모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12라는 숫자는 70으로 또 120으로 늘어가다가 12 곱하기 12, 144죠. 14만 4천, 천짜리는 무지하게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 숫자가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14만 4천호까지 쭉 확정해 나가는데요. 어떤 이 모두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는 숫자의 정확성이 아니라 많다 아니면 전부다 그걸 뜻하는 그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복권 팔듯이 노름하고 있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완전한 숫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징적인 숫자를 쓰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뜻하는 이런 완전수를 쓰심으로 해서 우리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이름들은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 이름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아담에게 불러 아담한테 처음으로 주신 미션 기억하시나요? 이름을 지으라는 것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생긴다는 사실은 창조가 이제 완성되었다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모든 사물은 이름이 지어짐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름대로, 그 이름만큼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에 존재하는 큰 많은 동식물들에게 이 모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능력, 어떤 짐승도 그렇게 이름을 지어 부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만 가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창조의 영적인 능력이 아니겠어요?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부르는 그 능력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영적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 족보에 나오는 이름이 발음이 어렵다고 그냥 지나치지 말아달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 성경에 내 이름이 나왔다면 그 이름 정말 한두 번 보고 안 보겠습니까? 아마 성경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나온다고 이 이름
외워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자랑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이 있는 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명책에 모두 기록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족보에 우리를 끼워 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한 족보가 바로 나의 족보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 힘들더라도 유심히 입으로 열심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이름 등을 통하여 바로 나에게 전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이름들 중에서 나의 이름을 찾아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가요, 니무롯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바벨의 계보, 세상의 영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인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둘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사실 세계 인구에 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맥시멈 15%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거나 아니면 대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상과 짝지어 사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이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짝지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놀랍게도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노아의 후손들이지만 이들 역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요.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은 원래 셈과 함과 야벳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거꾸로 야벳부터 소개하고 있어요. 야벳의 아들부터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 창세기 10장을 기술한 이 저자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출생순으로 기록했다면 마지막에 그래서 함과 야벳의 순으로 말씀 맺었다면 그 결론은 어떻게 맺어질까요? 모든 인간은 홍수로 심판당하 죽었지만 그래도 인간의 죄악은 위의 사람들처럼 날로 더해갔느니라. 결국 인간은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결론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셈의 족보를 통해 우리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씨를 구하겠다는 말씀을 가장 마지막에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죄인에 관한 심판이 아니고 우리 죄인에 관한 구원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세상과 버타고 살았던 야곱과 함의 후손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읽기 힘들어도 본문의 2절의 이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롯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셋과 디라스요. 아멘. 먼저 야벳의 계보부터 나오죠. 그리고 7 아들의 이름이 바로 그들의 이름입니다. 그 이어 나오는 이름들이 7 손자들이죠. 근데 이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지명이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져 살던 그 지역이 바로 그들이 살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지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마대는 기억하실 거예요. 마대, 바사, 페르시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또 야와는 헬라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 야벳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동쪽이거나 북쪽, 유럽 쪽으로 흩어져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벳 족속을 유럽 계통의 백인종들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함께 또 6절 읽어보시죠. 6절 시작합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구스니 가나안이니 역시 지명이지 않습니까? 구스는 지금 에디오피라 그러기도 하지만 이집트 애국 남부를 아우르고 또 아라비아 반도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해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누구를 취해요?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마구 비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함의 후예들은 중동과 남아프리카, 이집트 지역에 살던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또 아시다시피 함은 창세기 9장에 지나 보면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성적으로 흉을 봅니다. 또 형제들에게 그 이른 아버지에 관한 소문까지 낸 아들이죠. 이 일 때문에 함의 자손은 나중에 노아로부터 형제들의 종이 될 거란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없는 갈등과 반목으로 전쟁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말죠. 그러다가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번에 8, 9절에서 구스의 아들 니무롯에 관하여 굉장히 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개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과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리고 계속해서 12절까지 그 니무롯의 나라와 그 니무롯의 업적에 관한 쭉 설명이 이어갑니다. 자, 함의 손자에 관한 얘기인데 그 내용이 성경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더구나 니무롯은 영웅이더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함의 자손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해서 주석을 찾아봤어요. 주석에 보니까요. 여호와 앞에 사냥꾼이라는 뜻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냥꾼이었더라. 원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무롯이 가지고 있는 원어의 의미는 배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보면 이 뜻이 좀 혼돈스러울 수가 있지만 이 성경 번역이 좀 불투명한 것 뿐입니다. 결국 다른 말로 니무롯은 가진 전쟁을 통해 사람을 사냥하던 그런 사냥꾼으로 그 생애 처음으로 큰 성과 큰 제국을 세운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니무롯은 시날 땅에 나라를 세웠어요. 성경 지명으로 따져보면 유브라 강가 옆에 바벨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가인의 후손 중에 살인을 반복하던 영웅이 있었죠. 라멕. 이 세상은 사람의 힘을 숭상하는 문화로 역사는 노아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니무롯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짓을 하셨던 걸까요? 첫째, 홍수 심판으로도 인간의 죄와 그 죄성과 유전성은 없애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당대 의인이라는 노아 안에도 이 죄인의 죄성은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던 가인과 람에게의 죄성이 니무롯을 통해 다시 세상에 주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니무롯이 세운 제국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다시 세상은 사람의 힘과 능력을 숭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또 니무롯에 관한 말씀을 하겠지만 이 바벨탑을 나눌 때 좀 자세히 말씀을 하겠지만 성경의 바벨론은 바로 이 니무롯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새 역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회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14절과 15절에 보니까요. 함의 손자 블레셋과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이 등장해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었었죠. 또 사사시대 이후부터 이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해안길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의 큰 짐이 되기도 했어요. 삼손이 블레셋 족장을 3,000명을 때려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창세기의 이 글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 광야에서 쓴 글이잖아요.
모세는 지금 자기 임직에 들어가야 할 그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어떤 종족이 살고 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보내시는가? 가나안 땅은 바벨 이후 흩어진 함의 후손 중에 가나안 종족이 자리 잡고 있던 그런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이 가나안 땅은 인근에서도 땅이 척박하기로 소문난 유명한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흙이 없어요. 땅에 자갈밭에 먼지가 조금씩 끼어 있는 정도예요. 거기서 밭을 개간하려면 아마 트랙터로 한 달 이상 땅을 파도 그게 흙만 있는 그 밭을 변할까 궁금할 정도로 자갈밭이에요. 제주도랑 똑같아요. 노아는 창세기 9장 29절에서 25절에서 특별히 함의 후손 중에 가나안을 꼭 집어 그의 후손은 형제들의 종의 종으로 살라고 저주하잖아요. 자, 땅은 누가 개간해요? 종들이 개간하는 거죠. 주인이 개간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먼저 그 땅으로 보내시고 그 땅을 개간해서 꿀과 젖이 흐르는 땅으로 개간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지금 혹시 환난 중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시더라도 태초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지해서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씨앗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특별히 보존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허탄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에벨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에벨이라는 이름은 바로 히브리의 계보요, 믿음의 계보의 시작인데요.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멘. 아르박삭 읽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 이름을 기억해야 될 이름이라는 겁니다. 아르박삭을 통해서 에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에벨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에벨의 이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벨이라는 이름에서 히브리어가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벨은 바로 히브리족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에벨과 그 아들 벨렉에 관하여 25절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여기 벨렉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성경을 찾아보시면 웬만한 성경에는 이 훗노트라는 게 붙어 있어요. 1번 훗노트라는 게 붙어 있어요. 벨렉이라는 이름 위에 그 원어를 해석해 주는 것인데요. 그 뜻은 나눔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 때문에 온 세상 땅의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이 벨렉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렉의 아버지 에벨과 벨렉과 니므렛은 동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편 벨렉의 동산 욕단은 셈의 자손이지만 그 입부터는 더 이상 셈의 계보에 들어오지 못해요. 결국 욕단은 세상과 섞이면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부터 떨어져 나가고 만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므롯과 동시대 세상 풍조에 휩쓸려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벨렉의 후손은 이제 창세기 11장 10절 이후에 따로 나오는 셈의 족보로부터 다시 이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벨렉의 4대 후손에서 데라가 태어나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드디어 등장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부터 쭉 셈의 족보를 계승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나오기 기다리셨던 거예요. 왜? 태초부터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기로 계획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족보를 계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족보도
개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드디어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꼭 셈의 족보 이런 사람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셔야 될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담과 그 후손들을 죄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죄를 구원할 메시아를 언약해 주시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며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다시 말해서 메시아는 믿음의 혈통에서 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죄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제될 정확하게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첫째, 메시아는 참 사람이어야지만 됩니다. 왜요? 사람의 죄는 사람의 피로만, 사람의 죽음으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둘째, 메시아는 참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모두 죄인의 후손들만 살아남았어요. 오직 죄가 없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엠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께서는 셈의 족보인 아브라함의 씨로 여인의 후손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 대신 예수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줄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 예수를 주로 믿는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로 언약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셈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셈 족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 세상이 존재하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뭘까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지배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아멘. 세상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러 작정된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때까지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인간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족보를 시작하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5명의 여자가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4명이 좀 찝찝해요. 첫째 다말, 시아버지 유대와 불륜의 관계였었고요. 둘째 라합, 이방인 기생 출신입니다. 셋째 룻, 이방인 미망인이잖아요. 넷째 바세바, 아시다시피 불륜의 여왕이지요. 오직 마지막 그리스도 어머니 된 마리아만이 순결하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였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족보가 왜 이렇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인간의 족보는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론하고 계실 때 자기를 찾는 가족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누가 찾습니다. 이렇게 여쭈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그러니 이제 더 이상은 모세의 혈통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할례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불의를 저지른 자거나 이방인이거나 기생이거나 거룩한 자거나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믿음의 족보에 편입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있지 않고 오직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는 거라. 누구든지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를 받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실패했더라도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멘.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족보에 새롭게 편입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다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선포하라.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에 속하게 되리라. 아멘. 비록 세상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만 주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끝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의 족보에 속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냈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셨던 호산나 정료주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그 감난산 위에서 성전이 바라보이는 그 산 중턱에 보면 예수님의 눈물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이 미래를 걱정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장소에 세워진 그 교회입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호산나 찬양 소리를 뒤로 하시고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메시아의 마음, 우리의 미래를 걱정해 주시는 메시아의 마음, 그 눈물 속에서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셈과 에벨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족보는 여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족보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 자녀의 족보는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를 통해 나를 하나님 자녀들의 족보, 믿음의 족보가 새롭게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족보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의 족보요, 하나는 하나님의 족보입니다. 땅의 족보로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족보를 바라보면서 땅의 족보를 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내 주요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